가슴에 새기며 이 험한 세상, 불확실한 세상을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하오니 거룩한 성령께서 요한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 오바마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누가 그 사람 Are you crazy? 이럴 건데 감히 온 우주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3명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때의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바로 옆에 샌안토니오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관제탑이 우뚝 솟아서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봅니다. 이 관제탑은요 비행기가 뜨고 비행기가 내리는 시간을 정확하게 인도하면서 모든 비행기가 잘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이 관제탑입니다. 그래서 관제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텔레비에 TV에 몇 시에 떠난다, arrival, departure 이렇게 on time이 나왔어도 상관없어요. 정확하게 이륙하는 시간, 도착하는 시간은 그 관제탑에서 일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에 큰 변화가 왔다, 그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문제예요. 우리 교우 중에서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에서 카타르에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이제 돌아오시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하더라도요 남편이 온다라고 할 적에는 어떻습니까? 아내는 집안을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몸장단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관제탑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남편이 온다, 사랑하는 아내가 온다, 이 소식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은요 천장지차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기다림이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정확한 시간을 계산하기보다는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오시는데 그 주님을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떠한 삶으로 맞이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훨씬 더 시간을 알고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니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하늘에서의 그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사를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이러한 영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내용인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특송으로 불렸던 어린 양 혼인잔치에 하나님께 영광이 있도다 그 찬송 그대로 그것을 연결시켜서 또 한 번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세가 되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또 좀 지나다가 또 보여주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라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명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전해주는 내용 중에서의 제일 첫 번째 천사의 사명은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불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으로 천사가 사인을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수많은 이 지구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끝날 것과 같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그런 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지구의 마지막 위기를 말씀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 가까이 온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7절 있기 전에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할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들은 잘 준비해라 라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왔을 때 너희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느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민족,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모든 이런 SNS를 통해서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는 없습니다. 전 세계의 복음은 다 들어갔습니다.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한 나라에 수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라든가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한 단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언어를 쓸 수 있는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만 하더라도 300가지의 언어가 있습니다. 인도 안에.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인도와 남쪽에 있는 인도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해요. 글도 없는 종족들도 있습니다. 말만 하는 거예요. 글이 없어요. 그래서 이 크리프 선교에서는요, 글을 만들어줍니다. 글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글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서 그 나라만이 아니라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마지막 때에 내가 재산 정리를 잘하고 뭐 있는 거 다 쓰고 그래서 멋있게 살다가 그냥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가면 끝나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을 산골 저 섬 오지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 위기감을 가지고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할 복음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 있고 세상 끝날에 있어야 될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이다. 이 복음이 당신 속에는 있냐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당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이 복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냐? 아니면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잘 되는 것으로서의 복음이 진짜 나는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없느냐?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7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럼 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심판이 이르렀으니 봐요. 하늘과 땅의 바다와
그죠? 불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영광과 경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맞다. 하나님이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진정한 인생의 삶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뭐 복잡하게 말할 거 없어요. 붕어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마치 붕어빵처럼 아이고 아들 엄마 닮았네, 아들 아빠 닮았네, 붕어빵으로 지었어요. 이렇게 닮게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히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시면은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용돈을 주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전화해 주는 거 그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부모를 부모로서 인정하는 거.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데 용돈만 주는 거, 전화만 하는 거, 이거 형식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겁니다. 부모는 압니다. 내 아들 딸들이 정말 나를 생각하고 내가 염려되어져서 전화를 해주는 거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하고 용돈을 줄 때도 그냥 뭐 마지못해서 주는 거하고 정말 부모님의 사랑에 귀해서 드리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라는 거예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인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드린 물질을 가지고 내놔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경배예요. 그것이 예배로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천사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는데 두 번째 천사의 사명은 8절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서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두 번째 천사의 경고의 메시지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뭐가요?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창세기 11장에서 잘 기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 이후로 큰 재앙을 만난 백성들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야,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물로서 내린다고 한다면 다 또 죽을 텐데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던 곳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 없고 인간의 영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인본주의입니다. 아마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현실입니다. 공부를 합니다. 출세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백그라운드, 비하인드 스토리는요. 자기의 이름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을 갖다가 멋있는 가문으로, 위대한 가문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인본주의의 사상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대놓고는 말 안 해요. 그러나 은근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우리가 이 정도의 물질을 갖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 중심에는 자기라고 하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사상, 이게 바벨의 정체입니다. 근데 그 바벨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인생, 내 삶, 내 가족, 내 것, 이게 너 것만 갖고 있다고 하면 영원할 것 같으냐? 아니다. 무너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지는 원인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음행 그러면은 뭐 남녀 간에 이런 일들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려야 될 인간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인데, 이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라는 차원 속에서 이루어진 그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간의 문화는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게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바벨론은 시작이 되어졌고, 그 결과가 무너졌다라는 말로서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단어를 잘 보시게 되면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랬어요. 남들도 먹이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참 물질적으로 풍요한 나라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지금 청교도 정신은 다 사라졌습니다. 신앙을 따라서 이 미국 땅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이 미국을 찾아온 청교도들의 신앙은 사라졌고요. 50스테이트 중에서 33개의 스테이트가 호모섹슈얼이 다 허가를 해버렸어요. 주에서 다 통과가 돼버렸어요.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20년, 30년, 50년이 지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미국 땅에서 살 때 어떤 기준이 되겠습니까? 남녀 구별이 없어요.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던 바벨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심각성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이며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음행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또 다른 것을 세워서 영적인 간음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성경은 음행했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치의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마치 그들이 세상을 다 쥐어잡는 것 같고 이 미국을 정복하는 것 같고 세상의 질서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으로 결국에 가서는 무너뜨린다. 두 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무너진다라는 확실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편하려고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적당히 살아보려고 타협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무너질 거니까 오늘의 아픔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고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오늘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천사가 이렇게 와서 10절에 말씀합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진노를 두 가지 면에서 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고,
적당히 타협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두 가지의 형벌에 대해서, 칭찬과 형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와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색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말로서 연결되어집니다. 전 여기서요, 저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에 참 은혜가 많이 되어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게 되면 결국은 그렇더라고요. 은퇴라는 말도 쉼이에요. 젊었을 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활동이 좀 불편할 때, 젊었을 때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쉼을 얻는다. 그런 의미에서의 쉼도 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주님께서 7째 날을 쉬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서부터 6째 날까지 완벽하게 환경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완벽한 삶을 살아간 사람에게만 진정으로 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성경을 보게 되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의 삶만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 먹은 거 오늘 다 써버리고 그냥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끝, 이렇게 살아갈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공부합니까? 왜 열심히 일합니까? 왜 열심히 저축합니까?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미래에 일하지 못할 때 준비된 것을 가지고 쉬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 말이거든요. 근데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쉬지 못할까요? 지금 내가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적당히 바벨탑과 바벨 문화와 인간 문화와 타협하는 거예요. 아휴, 뭐 복잡하게 살 거 뭐 있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적당히 살아. 둥글게 살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좋은 줄 알고, 진짜 쉼이 있을 줄 알고 살았는데, 세 번째 천사가 경고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봤냐? 근데 결국은 쉼이 없다. 이게 마지막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12절과 13절에는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13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봐요, 여기는 진정한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그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 라는 것으로서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인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난 신문입니다. 이름은 라프락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미국이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군대를 가려면 자원해서 갑니다. 근데 미국도 징병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가야 돼요. 그때가 언제냐 하게 되면 1960년대에서부터 이루어진 월남전 때에 많은 군인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젊은 남자들을 그냥 뽑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카나다로 도망간 많은 미국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 한 사람입니다. 릭비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19살 나이에 나라에서 군대 가라고 영장이 나왔어요. 자기 생각에는요, 그때 가면 죽는 것 같았다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카나다로 도망을 갈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너와 같은 낙오자는 없다. 나라에서 부르면 가야지. 네가 이것 때문에 카나다로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안에 큰 불명예로 남을 것이다. 어머니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드디어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월남으로 간 게 아니라 제일 첫 번째로 간 1972년에 한국에 가서 1년 근무하고 2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다시 한국에 와서 은퇴를 하게 됐는데 그가 미국의 군인으로서 근무한 게 42년간이었어요. 42년 동안 의정부시 미군기지 캠프 레드 크라우드 거기서 은퇴식을 했어요. 저녁식을 했어요. 투스타가 수많은 계급장과 42년 동안의 그 인내, 그 헌신, 그 충성을 기리면서 그 악수를 하는데 이게 왜 역사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는 거냐 하게 되면은 징병제로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징병으로 나라에서 무조건 가 이래가지고 뽑아서 간 마지막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은퇴를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는 그 징병을 해가지고 뽑아간 군인은 아무도 없고 다 자기가 지원해서 스스로 지원해서 가는 사람만 남게 되어지는 마지막 한 사람입니다. 42년 동안 무슨 일이 없었겠어요? 군복을 벗고 싶어하는 일이 왜 없겠어요? 나라에서도요 더 이상 이 징병으로 인해서 있는 군인들은 다 제대시켜라 명령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프는요 제대를 안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42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를 위해서 42년 동안 20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62살까지 자기의 전생을 거의 다 바치시피 한 그 군인 전역식에 수많은 스타들이 와서 악수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환영을 해주는데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42년이 아니에요. 50년, 60년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줄을 서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영광된 모습이 여러분의 상상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노 사도 바울은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수많은 유혹이 골고루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 영광된 이 하늘나라의 어린 양 혼인잔치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 보좌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날이 올음을 믿습니다. 그 장소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하루를 잘 보낸 사람은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다. 또한 평생을 잘 보내는 사람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내가 잘 일을 끝내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오늘 하루 일과를 탁 마쳤을 때는요 잠도 잘 와요. 오늘 내가 해냈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마칠 수가 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끝나게 되면은 그건 잠 못 자요. 일은 끝내긴 끝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끝냈단 말이에요. 그거는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더라고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이 쉼은
요령껏 살다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적당히 사는 사람에게 이제 쉴 때가 됐다. 그 쉼은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편안한 쉼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가는 자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이 있습니다. I give you rest, 이거예요. 이 쉼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한다면, 제가 3년 전이죠. 3년 전에 워싱턴 DC에서 이제 우리 총회가 있는 바람에 같이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워싱턴 DC를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링컨 기념관 옆에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 동상이 10대 개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미국 분이 한국 동란 때 많은 연합군이 왔지만 미국 군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나라를 지켜준 사람이 54,246명입니다. 54,246명의 그 이름이 쫙 적혀져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잊지 못할 단어 하나가 크게 비석에 붙여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54,246명의 피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 되어졌고, 그 흘린 피의 대가로 여전히 남한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다. Freedom is not free, 이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이 그 단어 앞에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목사님이 영감이 탁 왔는지, 그 영감이 아니라 진짜 홀리 스피릿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힘하여 가지고, 맞다, Freedom is not free.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은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하나님 장에서 볼 적에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안식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나는 예수님 믿으면 그냥 천국,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Freedom is not free. 하나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결코 공짜가 아니었어요. 어느 누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쉼,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귀한 것을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오늘의 마음의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은혜가 은혜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